김재유 선교사입니다. 원주민 선교를 막 마치고 오랜만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우니까 꼭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이 아늑하고 또 푸근하고 정겹습니다. 예, 특별히 아멘. 예, 먼저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는 찬양대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이렇게 정겹고요. 말씀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진지한 모습들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봉사와 헌신적인 후원을 통해서 2019년 여름 원주민 선교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또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원주민 선교 그 중심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땀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불고기, 돈가스, 그리고 우리 냉면, 정말 잊을 수 없이 집중훈련과 원주민 마을 선교에 큰 몫을 감당했던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후원과 그 중보기도가 우리 금년 여름 선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또 끊이지 않는 열심의 그 기도가 우리 여름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숫자들을 몇 개를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꼭 당첨된 행운의 로또 숫자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간첩들이 흔히 쓴다는 암수표인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 6가지 숫자를 통해서 금년 여름 선교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3이라는 숫자는 금년 여름 선교에 참여한 국가의 숫자입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 3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이번 여름 선교에 참여한 도시 숫자입니다. 우리 에드먼턴을 비롯해서 캘거리, 레드디어, 사스카툰, 저 서쪽으로 가서 우리 빅토리아, 그 다음에 미국으로 내려가서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 그 다음에 홀리 스프링스, 그리고 한국의 수원, 이렇게 8개의 도시가 이번 여름 선교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또 1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7은 뭘까요? 조금 더 커지겠죠? 이번 여름 선교에 참여한 교회들 숫자입니다. 17개 교회가 이번 여름 선교에 함께 했습니다. 3개국, 8개 도시, 17개 교회에서 이번 여름 선교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70일입니다. 좀 더 많아졌죠? 70일은 금년 여름 선교에 참여한
이렇게 자원자들의 숫자가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68명이었는데 작년보다 그래도 3명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71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숫자는 27이라는 숫자입니다. 27은 금년에 여름 선교에 참여한 우리 자원자들의 나이를 한번 보니까 27세가 가장 많았어요.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미주 교회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주교회의 고민거리가 우리 1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일구어 두었는데 물려주려고 보니까 물려받을 2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주 사회의 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곳에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금년 여름 선교에 주역을 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선교에 힘쓴다는 이야기는 우리 1세들의 신앙이 2세들에게도 1.5세들에게도 잘 전달되었다는 이런 안도감이 저는 이 27이라는 숫자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름 학기와 아르바이트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우선 홀드하고 먼저 선교의 우선순위를 청년들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름 아르바이트를 포기를 하고 금년 여름 선교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는 작지 않은 500불이라는 금액을 참가비로 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는커녕 삶의 우선순위를 선교에 두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에 선교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놀러 다니기 바빴죠. 저보다가 훨씬 청년들이 더 믿음 가운데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18세 이하의 우리 선교의 꿈나무들이 금년에 11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이 11명이 참석했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선교가 계속 커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돌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 팔자를 옆으로 눕혀 놓은 것 같은 부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에서 보통 무한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표시할 때 이런 표현을 부호를 사용합니다. 저는 금년 여름 원주민 선교를 진행하면서 자랑스러운 것 중에 가장 또 자랑스러운 것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무한하고 간절한 기도와
후원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1일 다니엘 연쇄기도뿐만 아니라 집중훈련을 하고 마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참 할 수 있는 모든 후원을 아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으로 우리 선교팀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다. 원주민 마을에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 무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 여름 선교가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한 편의 심포니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감사만 하고 끝나면 좀 서운하겠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마지막을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라가 뭘까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로 1절, 2절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Creator, 너의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the days of your youth,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remember, 기억하라고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너의 청년의 때, 청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어떤 분이 나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과 하나님이 보시는 청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날이라는 그 말은 환난이 닥쳐왔는데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나이를 먹다가 보면 모든 일에 자신이 자꾸 이뤄져 가요. 젊을 때는 아주 잘하던 일도 나이를 들고 나면 괜히 자꾸 움츠러들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이렇게 나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는 활기찬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때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낙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으세요? 그러면 좀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봐도 맛있는지 좋은지 일하는 것이 영 즐거움이 없어지는 때가 생깁니다.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이던데요. 작고 소소한 일에도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이게 젊은이라는 청년의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들다가 보면 웃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시트해져요, 사는 게. 그런데 젊은이들을 보면 무엇이 그렇게 좋고 행복한지 계속 깔깔깔깔거리면서 지내는 것을 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리딩 글래스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나이를 먹으면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좀 침침해지게 되고 낮도 별로 해도 별로 밝게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다가 보니까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되고 마음마저 어두워져서 아름다운 세상도 어둡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이 들기 전이 청년의 때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던 폭풍우가 몰아쳐서 휘몰아쳐 지나갔는데 또 폭풍우가 일려고 구름이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계속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만 계속 닥쳐오고 있을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보다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그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때가 늙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청년 여러분들 나에게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는 하얗게 변하게 되고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도적같이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한정으로 길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 섬기는 것도 이제는
앞으로 한 내가 10년 더 섬길 수 있을까? 정말 힘차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 날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 권사님은 깨달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더 중요한 거는요, 그래 이제는 뭐 이럭저럭 살면 되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앞으로 한 10년 더 섬길 수 있다면 이 10년 동안 바짝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와우, 그 권사님 아직도 청년이시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연령은 청년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청년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이 아니고 전도서 기자가 13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본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duty,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 그 본분이 무엇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본분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경외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fear,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외는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무서움이나 두려움, 벌벌 떠는 빨리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런 정떨어지는 공포심이 fear,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외는 아닙니다.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존경하면서 도망치기보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신비하고 황홀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삶을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귀한 생명, 오늘 또 열어주신 새날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산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반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고, 같은 위치에 서 있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잘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사랑,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대위임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선교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선교의 명령 안에 이 사랑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선교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군대는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원주민의 신실한 친구가 되자, 이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션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원주민을 회복하고 캐나다를 회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사랑의 군대의 비전으로 삼고 선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78명의 우리 용사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직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이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선교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정과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붓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선교팀 여기 와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솔로몬이 여기 끝에다가 딱 이 한 구절을 덧붙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했던 그 은밀한 일까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vanity, vanity, vanity. 헛되고 헛되다. 뭐가요?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저자인 솔로몬 왕이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여한 없는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말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헛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다 헛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천년만년을 산다고 해도 그 장수도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봐도 인생은 여전히 헛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한 것이지만 그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되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직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해야, 그 길을 그렇게 살아야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살 것인지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71명의 우리의 청년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명령의 최고봉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일에 우리가 전력으로 우리 삶을 쏟아부을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얘가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청년입니까? 육신적인 연령 나이로는 아직 펄펄한 청년인데, 정신적으로는 늙은이인 애 늙은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은 늙어가고 있지만 정신은 청년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던데요, 동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청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청년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청년이십니까? 아멘.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람되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것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사랑의 명령과 선교의 명령, 그 중에도 선교의 명령이 가장 큰 명령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금년은 71명이 같이 선교했지만 내년에는 최소한 100명 이상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선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열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년에는 100명은 아주 우습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장차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이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베리티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석세스풀 라이프를 우리 모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명령인 선교의 명령을 몸으로 실천한 71명의 우리 러브코 알버타 청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데에 헌신하신 우리 안디옥 교회와 성도님들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 살이 찢기고 피가 다 흘려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 저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힘이 있는 동안 참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